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리게 읽었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바로 원인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삶의 원인을 모릅니다. 삶의 뿌리를 모릅니다. 근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게 그렇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바로 그 신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지요. 사서삼경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경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꾸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이 대체 어떤 신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삶이야, 저게 옳은 삶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소위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 선과 악을 바로 가르쳐 주는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신이 대체 어떤 신이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이 돼버리냐면 그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어떤 사람이 바로 선과 악을 바로 구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죠.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군.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바로 태초, 바로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실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그 공간 안의 내용을 바로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는가? 바로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 바로 시간과 공간과 그 공간 안에 모든 것을 바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을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는 마지막 창조를 하시는데 여기 26절에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근동 지역,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금 말하면 이 이스라엘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를 보통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제 터키부터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뭐 예멘, 뭐 이런 건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보통 고대 근동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국가에서 쓰던 언어가 뭐냐면 아카디어입니다. 아카디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거의 최초로 쓰여진 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단어가 쓰여질 때 그 단어가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퍽 흥미롭습니다. 언제 그 단어를 쓰냐면요, 바로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누구냐면 바로 왕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무나한테 안 써요. 오직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만. 그래서 왕을 가르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자, 이렇게 지칭합니다. 왕에게만.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바로 화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왕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신의 형상, 이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장 바로 26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을 하면 곧바로 그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왕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을 들으면 곧바로 그들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미지만 왕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창조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 그러니까 그 신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신들의 이야기 속에 인간 창조의 이야기, 세상 창조의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신화가 이제 나중에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도 영향을 주어 그렇게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신화 이야기는, 이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인데, 신화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신화 내용에 보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이 고고학자들은, 또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하고 고대 근동 신화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뭐 노아 홍수 같은 홍수 이야기가 다 그 신화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그것을 견주어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창조예요. 인간 창조.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신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신들이 싸웠어요. 신들이 싸워가지고 이제 이긴 신 쪽이 있지 않겠어요? 이긴 신이요, 진쪽 패배한 신의 바로 장군, 신을 그냥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의 피를 가지고 피하고 진흙하고를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냐면 바로 자신들, 이 승리자인 자신들을 시중드는 노예로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신들이 다 노동도 해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노예를 만드는데 바로 패배한 신의 피를 진흙에 이겨가지고 바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을 바로 섬기는 신에게 바로 신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노동하는 노예로 만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노예인데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신의 형상을 가진 왕이 신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자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이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왕은 신의 화신, 바로 신의 형상을 가진 자, 바로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노예된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노예로서 왕을 섬겨야 될 자, 이 권력 구조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노예이고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가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과 싸워서 패배한 신, 그 패배한 신의 피를 섞어가지고 신이 신라고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셨어요. 일체. 그러니까 일체라는 건 뭡니까?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반드시 가정이라는 사랑 공동체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형태로 태어나든지 태어난 인간은요, 존귀합니다. 뭐 불륜으로 태어났든지, 뭐 정말 그 안 좋은, 뭐 정말 안타깝지만 성폭행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태어난 자녀는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걸 슬퍼해요. 아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큰 사랑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장관 갔다면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가정이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자녀가 여러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귀한 거지요. 귀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어난 존재들이 다 뭘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하도록,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스리는 역할을 하라고 뭘 주셨다고 그랬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뭔 복을 줬을까요? 뭔 복을 줬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복 가지고 세상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뭔 복을 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뭔 복을 줬는지를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알 수 있죠. 2장에 가면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왕의 지위를 주셨어요. 그 왕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복을 가지고요.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을 앞에 지나가게 하셔요. 하나님 끌고 와갖고 짐승들을 지나가게, 짐승을 이제 아담이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내일도 좀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계시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왕의 다스리는 자, 바로 왕의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세우시는데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복이 바로 하나님처럼 바로 말을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뭘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려요. 말로. 다른 거 아니죠. 말로 다스리죠. 말로.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창조하셨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바로 말하는 복을 주셨어. 이 복을 가지고 오늘도 다스려야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이라는 복된 말 또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오늘도 다스리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섬긴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